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는 것이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3년간 공생의 사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그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대부분 도시 변두리 지역이 그러하듯이 이 베다니 동네도 문제가 참 많은 동네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런 동네들에게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연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사연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다니 동네가 그런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이 땅에서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위로받을 곳을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일들과 같이 체휼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신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위로받을 곳을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위로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입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신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죽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일반적인 은총보다 더 큰 심적인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 사실은 그렇게 죄의 싹슨 사망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한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풍파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래를 닫아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친히 체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일을 앞두고 위로받을 그러한 장소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받을 장소로 이곳 베다니 마을을 우리 예수님이 찾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고뇌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위로받을 곳을 찾으셨는데 하필이면 부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과 그리고 가장 편안하고 좋은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자들 놔두시고 왜 가난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다니 마을을 찾으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부분에 의문점을 우리는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문제 많은 베다니 마을을 찾으셨던 이유는 그 마을에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소망을 잃고 살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온갖 질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 마을이었어요. 때문에 이 마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그들을 방문하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큰 손님이었고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베다니 마을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신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위로받기 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영광받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고 예수님이 가장 큰 왕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곳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범죄 타락한 사람들은 항상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의 주체가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방문하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 잠깐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초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도 조금 있다 오십시오. 이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임재하시거나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 나라에 큰 문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1차 실패하고 2차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하였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법궤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을 보내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가장 귀한 자리에서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방문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누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고자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각각이 성격과 품성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평소에 별 만남도 없고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별나게 친한 척하는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상당히 관계도 깊고 그리고 또 만남도 있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한 사람, 냉랭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참 냉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셨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저도 나름대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성격이 무덤덤하고 그리고 또 친화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마음을 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해도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이는 어느 정도 친화력을 통해서 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선이 넘어서면 그 관계는 끝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할 때 별 친화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선이 넘어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또한 우리 엘베델 교회 귀한 직분도 맡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덧입지 못한 이런 성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용납할 수 있거나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거기에서 냉정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덤덤한 사람이고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상대에게 어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다르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큰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다니 사람들이 그랬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여유가 없다 보면 본의 아니게 냉정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을 보십시다. 이 작은 동네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동네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되 그냥 겉으로만 만나고 겉으로만 우리가 예수님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그들은 삶 속에서 깊숙하게 치유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신 집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이 문둥병자였다고 말합니다. 문둥병자였대요. 내 마을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그것도 나와 가장 가까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식구들과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성박에서 움막을 치고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이 이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의 친구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들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이 말한 대로 이 마을에는 전에 몹쓸 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 나사로가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이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사람이 썩어가고 냄새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나흘이 되면 이제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더니 무덤에 서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심으로 수위를 동인 채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처럼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인 중에 은인이었습니다. 같은 은혜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성도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강도가 각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일을 먼저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위로받고 마지막 격려받기 위해서 찾으신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에 빚진 자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고해 같은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있었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건지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건으로 다가옵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랬다더라 객관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인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더라 라고 하는 객관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실상으로 다가오는,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강도가 약할 수도 있고 그 은혜의 강도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모태 신앙인들 있죠. 모태 신앙인들은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모태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렸을 때는 이러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들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헌신하게 된 그 배경 가운데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의 감격이 우리에게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은혜의 강도가 생명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나도 너희들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도 너희들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다. 나도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이제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일꾼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 일꾼을 모집하는 이 교회, 몸된 교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섬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자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에 빚진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베다니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방문했어요. 예수님이 방문하시자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떤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께 살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 앞에 생명을 빚진 자 나사로의 가정의 자매들과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 생명을 빚진 자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성경에 보면 이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님이었든지 아니면 나사로의 동생이고 그리고 큰 동생이고 마리아는 막내 동생이었든지 아마 이 차서는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방문했을 때 맨 처음에 반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대로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잔치 자리에 만약에 음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또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바로 이 마르다와 같은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 예수님 만나서 무덤 가운데서 살아났던 기적을 체험했던 이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또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정성스럽게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이 나사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생명을 빚진 자들은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생명 걸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내가 맨 처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세는 사람들의 걸음이 빨라진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걸음이 빨라진다는 것은 바쁜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만연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막둥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마리아의 이런 행위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요, 그 가정을 방문하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신분이 가장 낮은 종이 그 손님을 영접하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대야에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게 한 다음에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집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여인의 영광이라고 하지요.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평생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을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로서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말씀은 마리아가 드린 감사의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감사는 누가 보더라도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 인본주의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적당히 드려라. 그리고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지 않으면 드리지 말아라. 꼭 어려운데 드릴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빚진 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감사드리는데 격에 맞지 않는 감사를 드린 겁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라고 했죠. 그런데 마리아가 드린 감사는 순전한 나드향 한 옥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매우 비싸고 매우 귀한 옥합이었어요. 계산 빠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 옥합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감이 안 와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일꾼이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이라면 적어도 3천만 원의 값어치를 가진 그 물건이 바로 이 순전한 나드향 옥합입니다. 이렇게 비싸다는 것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그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제1호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향유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리아가 평생을 몸을 팔아서 마련한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그리고 또한 그의 형제들은 부모가 없이 자라난 고아들 아닙니까? 당시의 고아들의 특징은 가난이 특징이었어요. 특별히 여인들은 몸을 팔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옥합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생명을 빚진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만큼 귀하신 분이었어요. 마리아의 감사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특히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을 드렸더니
이 유다의 반응은 마리아가 드린,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허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비했다. 헛되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허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면 더 빛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이 드린 최고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 7절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마리아의 감사는 단순히 생명을 빚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사례를 한 것밖에 없었어요. 감사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가 드린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마리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렸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마리아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함께 그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이 여인이 나에게 이 감사를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뭡니까? 내가 좀 잘났다고요? 아니요. 잘난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한 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될 때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7일 만에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살해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념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상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내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사와 이러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달라고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라고만 해요? 아니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최고의 사례를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할렐루야 신앙은 참 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자기 감동적인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대한 신앙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로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아멘 신앙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장성한 성도의 신앙이지요. 이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2025년도에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요,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